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만이 주실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과의 기나긴 독립 투쟁을 이끌면서 놀랍게도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정신으로 인도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당시 자랑하던 영국에서 인도를 다시 독립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그 기록들 역사를 보면 막 그냥 독립을 위해서 만세 부르듯이 우리 3.1절처럼 이렇게 모여서 광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갑차가 동원돼서 여자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막 쏴가지고 다 쓰러져 죽고 막 500명 넘게 죽고 다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끝까지 독립을 정신을 고취해서 이겼다라는 것인데요. 간디의 자서전과 그의 수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자신은 교훈을 얻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했다라고 간디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인도 총독 어윈경에게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나라 영국과 우리나라 인도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양국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도 분명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디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거니와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에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실제 인도 독립에 적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또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의 왕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왜 팔복이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팔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영어랑 우리말이랑 한자랑 다 비슷해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행행자의 복복자.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연히 내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또 맞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영어의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싱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블레싱. 이것은 블리드, 피 흘리다. 블리딩, 피 흘림.
여기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외면적인 복, 조건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죠. 물질적인 결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무능함을 느낍니다. 내가 뭐를 할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많은 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영어 유치원 우리 애기 보내고 싶지만 못 보내는구나. 자사고 보내고 싶지만은 돈이 안 돼서 애는 똑똑하지만 못 보내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스펙이나 이런 것도 못 해주는구나. 그리고 되지도 않는 정말 능력밖에 좋은 직장을 어떻게 엄마 아빠, 줄여서 요즘에 엄빠 찬스로 이렇게 부모가 보내주는 힘이 있는데 나는 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지평수도 맨날 재보고, 요즘 애들이 그런다죠. 우리 아파트는 몇 평인데 너희 아파트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너 거지냐? 너 거지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 갖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가난해져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게 넉넉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외적 조건이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므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부자가 재산 많은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수고해서 부를 일궈낸 게 칭찬받을 일이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건 역시 부자가 나는 부자다, 애들한테도 할 거 다 해줬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나는 이만한 사람이니까 내로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며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요, 여기저기서 간혹 봅니다.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클라이에인이라는 낱말 대신 펜테인이라는 낱말을 씁니다. 자, 전자는 뭐냐면 좀 육체적인 슬픔이에요.
세상적인 슬픔, 육친이 죽어서 슬픈 거, 재앙이나 심판을 당해 슬픈 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서 슬픈 거, 뭐 이런 슬픔이죠. 그런데 후자는요, 영적인 슬픔, 사회적인 슬픔, 마음의 진정 애통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자기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세상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 영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 참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저녁 집회 마치고 끝나고도 아쉬워서 오랫동안 교제 나누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제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러시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며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리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죽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가 전날까지도 공개석상에서 농담을 하는 영상이 나왔고 나흘 전에 어머니가 면회해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갑자기 죽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전 세계가 그가 독살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규탄을 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비좁은 독방에서 신앙서적도 일반인들은 10권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는데 그에게는 한 권밖에 교도소에서 주지 않아서 저 신앙서적 더 읽고 싶으니까 더 주세요. 나에게도 9권을 더 주세요 했지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는 독살을 당할 뻔했었죠. 2022년에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에 당해가지고 기절한 후에 20일을 무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되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푸틴은 수많은 정적들을 지금까지 독살해 왔죠. 방사능 물질 이런 것도 차에 넣고 커피에 넣고 스포이드로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끔찍한 독살을 지금까지 자행해 왔는데 이 나발리도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일대 유학도 했고 유럽에 망명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굳이 러시아로 돌아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당했을 때, 슬프고 괴로울 때, 특별히 이 세상이 왜 이래? 어쩌면 사회가 이래? 그리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너무 불쌍하게 죽음을 당했네.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사람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하네 라고 생각하고 애통해 할 때에 세상은 절대 어떤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진짜로 문자 그대로 믿어서 제가 좀 그렇지 못한데
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부동산을 갖고 싶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수록 땅을,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주님께서 주시는 땅,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남들 돕고 사회사업하고 업적을 쌓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도 있죠. 즉 우리는 죄인이므로 아무리 애쓰고 공로를 쌓아도 진정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어떤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공허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쌓고 존경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돈도 쓰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배부르고 영적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상수훈의 팔복의 전반부로서 이 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은 주로 우리의 영적인 태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하기를, 내가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원하시지 않는가 봐요. 아까 정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천국 말고 이 땅에 부동산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진짜 온유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복을 누리는 천국이 내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광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복부터는 앞에 네 가지 복과 달리 천국 시민이 소유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면, 뒤에 네 가지 복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마음에서 떠나서 나 자신을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처지에 공감하며 그 아픔을 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이 니발리 원래부터 좀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었습니다. 니발리라는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도 의를 위하여서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면서 개인의 일생의 그 복락을 누리기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푸틴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저 어리석은 동포들을 위해서 러시아에서 싸우다가 고생을 했는데요. 너무나 비좁은 독방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냥 낙은 식사 시간밖에 없는데요. 하루 전체의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 10분 나눠서 주어지는 시간 중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즐겨 먹었었는데 팔도라면, 도시락 컵라면, 그거를 지금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 팔도 도시락면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팔도라면, 도시락면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낙인 시간인데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물을 끓여야 돼요. 그 끓인 물에 이거를 부어요. 한 4분 걸리죠. 그 다음에 급히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늘 입천장대고 혀를 대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임에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입이 아픈 시간이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당국에 조금 시간을 늘려달라고, 컵라면 다 먹을 시간은 좀 달라고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러면서 제가 10분 동안 그거를 추운 시베리아 감옥소에서 먹는다면은 어떤 기분이고,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뺏기거나 아까워서 급히 먹다가 입안이 다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고통스러울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죽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요, 그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슬픔을 내 것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좀 위로해 줄까, 도와해 줄까, 기도해 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한 마음, 심플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래요. 너무 복잡한 생각을 갖거나 딴 마음을 가지거나 이중적인 두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머리를 굴린다고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처음과 나중과 겉과 속이 같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이웃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은요, 평화가 넘치는 아주 평화로운 곳에 가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니발리가 정말 죽을 뻔한 독일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 유럽 어디에 예일대든지 어디 가서 좀 변호사로서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한 생활을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함께 지낼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러시아로 그 독재가 가득하고 푸틴의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간 이유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를 생각하면서 독일의 순교자인 보네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세계 신학계의 판도가 바뀌었으리라고 할 만큼 위대한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신음하는 고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이미 오면은 잡으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그러나 기도 끝에 독일로 가서 마침내 감옥에 갇혀 순교하게 됩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간 분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 없는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사실 평화 차원에서는 예전보다 더 평화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좋아했지 미워하고 싸우진 않았잖아요. 가정에도 불화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떠받들지 않고 아랫사람으로 예전엔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 눈치를 보고 더 잘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 평화 없는 세상에서 이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이웃의 동네에서 맨날 분쟁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남은 깔아뭉개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하여, 즉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의를 위해 잠시 핍박받고 예수님과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가 456장을 불렀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셨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난 그 흉터를 못자국을 만지라고 하실까요?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거룩한 상처, 성은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 성은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몸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고난의 흉터인 동시에 주님도 이렇게 고통당하셨지, 주님도 이렇게 상하셨지, 주님도 날 위해 이렇게 고생하셨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상처인 동시에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의 성흔이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복을 내려주신 그리스도를,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본받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못자국을 내가 마음으로 만지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그 승리의 표징을 보면서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리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과 승리를 묵상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전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시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음, 기쁨과 복된 소식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에 전하면서 장차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